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시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목말라 애타는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389장 찬송 부릅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로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있게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특별히 이 미국 땅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데 어수선히 평화와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니 얼마나 헛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참으로 주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미움과 악심의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름다운 마음이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과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가정들마다 복된 소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며 병거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혼란과 미움과 그리고 나눔의 역사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어서서게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도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과 가운데 심하는 모든 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종들을 위해 능력으로 같이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1226면 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인종차별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 미국 여러 곳에서 항해 시위와 함께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보는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정녕 오늘 우리의 사회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와 평등을 이룰 수 없는 소망 없는 사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아픔과 갈등을 바라보며 1963년 8월 23일 자유를 향한 행진에 참여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군중을 향해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고 있는 미시시피주에서도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100년이 지났건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전한 현실과 투쟁하면서도 언젠가 자신의 자손들은 백인들과 사이좋게 손잡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다 보면 역사상 그 어느 연설보다도 벅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으나 결코 아름다운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름다운 환상과 꿈을 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 앞으로 에스겔을 이끄신 후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시작하여 48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 정월 11일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시기였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지요.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의 권능의 이끌을 받아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높은 산에 서게 한 후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동쪽의 문, 남쪽의 문, 북쪽의 문, 그리고 그 밖에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높다란 성전 앞에 큰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안식일과 유월절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회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과 말씀을 듣는 순간 에스겔 선지자는 그동안의 포로 생활 20년의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대신 기쁨과 감격 속에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계시를 푸는 민족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늘의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과 계시를 품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그가 보고 싶어서 보았던 환상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환상이었었어요. 4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으니 46장 19절 말씀에서도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과 계시였었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계시와 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담을 영적인 그릇을 예비하여 그 은혜의 심령 속에 꿈과 비전을 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절박한 환경과 병거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투적인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대추장이 되어 30년 동안 그들을 섬겨오신 안창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안창호 선교사님은 마사이족 3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30여 개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안 선교사님은 집안이 가난하여서 큰 배움을 갖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그리고 탄광의 광부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의 그 전도에 의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이 안 선교사는 신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연후에 잠시 다녀온 아프리카 단교 선교에서 그는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비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케냐 마사이족 선교사에게 헌신하기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배낭 하나만을 메고 마사이족 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마중 나온 원주민을 따라 무려 7시간야 그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하던 그 원주민은 이 이상은 위험해서 갈 수 없습니다. 가시겠다고 하면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안내인은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홀로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사자틀을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에 피칠을 한 마사이족 7명이 자신을 둘러싸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가죽끈으로 자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말을 영어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자기가 아는 영어는 예스밖에 모르게 예스라고 크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놀라면서 안 선교사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더니 다시 한번 뭔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이번에는 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조용하게 다시 묻더랍니다. 이번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에서 오케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난 그 중에 제일 높아 보이는 마사이족이 선교사에게 다가오더니 선교사님을 꽉 부둥켜 안더니
얼굴에 침을 퇴 뱉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화가 나서 그의 얼굴에 자기도 침을 퇴 하고 뱉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자기를 소똥으로 만든 집으로 안내하더니 융숭하게 대접을 한 후에 다음날 그들은 이 선교사님을 자신의 대추장으로 추대하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에게 한 질문의 내용은 이것에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니? Yes. 살려주면 이곳을 나겠니? No.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살겠는가? 오케이. 이 얼마나 선교사로서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입니까? 알고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겠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대답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완벽한 의사가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찾고 사명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그 물이 깊어져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까지 차 헤엄칠 정도가 될 정도로 넘실대면서 물이 흐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넘쳐 아라바로 흐르게 될 때 그 넘치는 물로 인하여서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9절 말씀해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0절 말씀에는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12절 말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맞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세상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사역이 회복되며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전에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넘쳐나온 생명의 강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늘 마시며 삶을 영위해 나가기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 그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은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고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며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창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과거의 갈등과 증오의 역사를 다시 들춰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들을, 팩트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들춰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화해와 치유 역사보다는 미움과 상처가 증폭되어 오히려 분열과 나눔의 사회가 될 것이라 하는 걱정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드러내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에 순교자 문경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생전에 신안군 내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임자 진리교회는 6.25 때 공산당 무리들이 어린이를 포함해 48명의 성도들을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날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 13명이 다 순교를 하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하였어요. 오직 현장에 없었던 아들 이인재가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후에 국군 토벌대가 가족들을 몰살시킨 원수를 붙잡아 놓고 총을 쥐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한 사람만이 남아있는 이인재. 그 마음속에는 그들을 쏘아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내가 저들을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하느냐? 나는 저들을 용서했는데 너는 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순교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 음성에 의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음성에 순종하여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6.25 전쟁으로 마을에 불어닥친 무서운 보복 학살의 역사가 그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들 이인재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심령 안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바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사회는 이러한 방법으로만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화해로, 용서함과 낮아짐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민족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덕목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화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의 열마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나 자신부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부터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며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살아 역사하는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마틴 루터 목사님이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꿈이 이 땅에 실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이며 내 안을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이 죄인입니다. 악한 영에 휩쓸려 오늘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저희 자신입니다. 저부터 용서해 주시고 이 빈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생명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과 같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땅이 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여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생수의 강이 온 세상을 적시어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더하며 이 땅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